네, 이 시간 기도로 간구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추운 만큼 좀 따뜻한 눈빛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간구합시다. 네, 우리 눈빛이 따뜻하셔야 합니다. 네. 네,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요, 이 부모에게 음식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부모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얼마든지 기도로 간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나 돈 필요하니까 돈을 한번 줘보세요 라고 무성의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뭐 도와주시든지 마시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요, 아마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해야 이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우리는요, 이 억지를 부리는 아이처럼 이 떼를 쓰고 이 조르는 것처럼 구하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식,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원리와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네, 오늘 보면 22절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로 나아간 한 가나안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보라라는 말로 22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마태가 이 보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여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아주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참으로 악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가나안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이 가나안 사람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갔고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이 가난한 여자,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구할 것 같지 않았던 이 가난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 마태가 이것을 놀랍게 여기고서 이 보라라는 명령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입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달라 요구를 한다면요, 우리의 요구와 간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자, 우리를 돕고자 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일까요? 친한 친구일까요?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고요,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여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기에 우리는요, 이 다른 데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고 계실 것인데요,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바라옵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두 번째 원리와 방법은요,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합시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가나안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26절에서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이 주님께 나아갔던 여인의 이 간구를 예수님께서 차갑게 거절하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의 요구를 거절하셨을까요? 이방인을 싫어하셔서, 아니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것이 귀찮으셔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셨던 이유는요, 그녀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정작 예수님이 주는 것들은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싶으셨기에 주님께서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하게 되면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예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차갑게 거절을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실망감이 들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 심지어 이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이었는데요. 오늘 보면 27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빵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 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겠습니다.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이 여인이 보인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두 번 구해보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포기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때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이 여인의 소원대로 귀신 들렸던 딸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원리와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 우리는 이 시험에 붙을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주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 병이 낫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나의 기도와 간구가 거절당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서 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겹게 할 것인데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